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입맛 없고 드실 것 없어도 더위는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인생사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어두운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의 결말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본문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 죄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낸 왕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블레셋까지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넘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까지 격파하고 암몬의 수도 도성인 랍바를 포위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전군을 내보내고 예루살렘 왕궁에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거예요. 겨울은 우기입니다. 매우 습하고 춥습니다. 하지만 봄은 건기죠. 이제 따뜻해졌고 왕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왕들이 군대를 끌고 원정에 나설 수 있는 적합한 계절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전쟁은 일반적으로 군사들만 나가지 않습니다. 작은 전투들이야 군사들만 내보낼 수 있지만 큰 전쟁은 왕이 함께 갑니다.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삼국지나 우리 예전에 삼국시대에 보면 왕들이 전쟁에 함께 가서 전쟁의 일선에 나가지는 않지만 항상 뒤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군사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죠. 그렇게 함께 출전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을 나갔는데 이 전쟁은 암몬과의 전면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다 출전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다윗이 함께 갔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있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인 침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죠. 저녁 때에 일어났다. 그 전날부터 자서 그 다음날 저녁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동 지방은 일반적으로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오침을 하죠. 낮에 잠깐 자는데 잠깐 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낮잠을 잔 것이죠. 그것도 지금 어떤 상황인데 전쟁 중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저녁 늦게까지 자버린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안일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자만심에 빠져 있는지,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녁 때 일어나서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봐요? 밧세바,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스쉬바, 목욕하는 그녀를 봐. 농담입니다. 원래는 바트쉐바라는 건데 맹세의 딸이라는 의미예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가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암의 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 보고하는 사람이 강조점을 두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거든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데 그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버립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것도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아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신하이고 전사입니다. 우리아는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밧세바를 강제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강간하고 돌려보내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전령은 원문을 보니까 복수입니다. 여러 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끌고 온 겁니다. 물론 한 명이 갔을지라도 밧세바가 이 왕명을 거역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 명을 보내서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데려오라라는 것은 원래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탈취하다, 잡아채다, 빼앗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강제로 그를 끌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요. 12장에 보면 나단이 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씁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이렇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그대로 또 갖다 써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행한 일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돌아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다윗은 그렇게 강제로 끌어다가 그녀를 강간하고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명분은 전왕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함이었죠. 하지만 실제 목적은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아의 집으로 돌려보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기 위한 계략인 거예요. 그래야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이 우리아 때문인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계략을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자버립니다. 그 문에서 한 데서 잔 것이 아니라 왕궁 입구에 있는 병사들의 숙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병사들과 같이 자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죠. 다윗에게 이것을 보고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우리아에게 밀정을, 정보원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책망을 하죠. 그리고 하루 더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직접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죠.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취하다, PL 동사입니다. 강의형 동사예요. 무슨 의미냐면 만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완전한 만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만취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겠거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밧세바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병사들과 같이 자버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그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사악하고 가증하고 간교한 계략을 세웁니다. 14절에서 15절이죠.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에 세워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뒤로 빠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맞아 죽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죽게 하다라는 것은 한글은 수동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라라는 거예요. 우리아는요, 적군의 손에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죽인 겁니다. 사실상 다윗이 그에게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을 써서 너는 반드시 이 일을 완료해야 된다,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을 전장의 일선에 세워두고 다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거기서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그를 맞아 죽게 하라라고 반복하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직한 우리아는 자신의 살해를 지시한 그 편지, 밀서를 가지고 요압에게 가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랍바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투입되게 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용사는 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암몬군의 최정예 부대가 있는 곳, 가장 강한 곳을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일부러 그곳을 찾아낸 거예요. 아는 그곳이라고 말씀하죠. 이 알다,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미 여러 번의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싸워봤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강한지, 어디에 최정예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서 일부러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것으로서 다윗의 모든 범죄가 완전 범죄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12장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1년 후, 약 1년쯤 지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꺼내놓죠.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심이 많다라는 것은 기업의 총수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하나 살고 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양을 자기 딸처럼 여기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여기서 같은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았던 것처럼 오늘 그 부자가 이 양을 빼앗아간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서 강탈해다가 가난한 자를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확실히 죽을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다라는 것이 원래 콧구멍, 콧김이라는 아프라는 단어와 불붙다, 뜨거워지다라는 하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벌겋게 달아올랐다라는 거죠. 콧구멍을 벌렁거릴 만큼, 콧구멍에서 뜨거운 김이 나올 만큼 씩씩거리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6절에 그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로 갚아해 주어야 하리라. 4배. 출애굽기 22장 가면 이웃의 양을 훔쳤을 경우에 그 보상이 4배입니다. 소를 훔치면 5배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그렇게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에 있어서 실로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속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2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습니까? 단연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런 다윗인데
그 죄를 굳이 기록하고 드러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구속사에 있어서까지 흠집을 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을 내리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벌을 받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 거기서 끝나야죠. 너무 가혹한 형벌 아닙니까? 당시에 그런 죄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는 왕이 어디 한둘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다윗만 그 죄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죄를 드러내느냐라는 겁니다. 벌을 내리는 건 이해하겠는데 성경에 기록을 왜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신감이, 실망이 그만큼 컸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꾸며내거나 왜곡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고대의 역사 속에서는 영웅들은 그들의 약점, 잘못, 죄, 실수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미화해서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의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러한 사실이 성경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당신의 존재나 사역 혹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냥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시지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나 동의, 우리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지식이나 믿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진리로 선포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몰라도 다윗만큼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다윗만큼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선량함 혹은 경건함 혹은 고결함 그 자체였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한 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나태함과 방심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도 범죄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거 가르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성경은요, 그러한 도덕적 교훈이나 가르침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다윗의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도 차고 넘치는 그러한 도덕책이나 삶의 처세에 관한 교훈집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책.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윤리와 도덕책이 아닙니다. 교훈집이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구속사, 구원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거요? 자기에 관한 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에 관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그 전체가 내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다윗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놓쳐버리면 본문을 우리는 도덕적인 교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너희도 조심해라 라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 그 죄는 그게 법적인 문제이든지 혹은 윤리나 도덕, 정치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모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죄는 모두 다 시대에 따라서 혹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컨대 지금은 일부 다처제가 죄처럼 여겨지지만 예전에는 당연한 거,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면 지금도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죄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세대나 대상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낙관적으로 바라보죠. 다시 이야기하면 교육을 하면, 잘 가르치면, 혹은 법이나 제도를 잘 정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반성하면 되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보상하거나 책임지면 되잖아요.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변명해서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대가 지불하면 되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한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리, 원래 우리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피조물의 자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리, 그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게 창조 목적이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유익만 위해서, 내 이름만, 내 가치만 챙기고 내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본위적으로, 자아 숭배적으로, 부자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다윗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죄들은요, 모두 다 그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일 뿐인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니까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삶이 고해와 같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에 대한 교훈이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에 대한 발견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에만 혹은 나타나는 증상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 그 본질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을 한번 펴놓으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1편에 가면 굵은 글씨로 소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의 시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본문에 따로 소제목으로 달았지만 원문은 이것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로 들어가 있죠. 아무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들은 때에 기록한 것이죠.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1절에서 3절에 보면 죄가를, 죄악을, 죄를, 죄 계속해서 5번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까지 낳고 아무런 죄책감도 그동안 없이 살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자, 드러내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발뺌하지 않아요.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직시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죄와 죄가가 원문에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원래 하타트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을 잃고 헤매다 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어근은 하타라는 거예요.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죄, 하타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짓는 어떤 행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역을 벗어난 것,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위치를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것, 그것이 곧 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과라고 나오는 것은 페샤라는 단어인데요. 어기다, 변절하다, 반발하다라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는 위반이나 범죄, 반항, 반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죄들은 우리가 짓고 있는 다윗처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일반적인 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와 이 죄들을 교차하면서 반복하면서 다르게 지금 계속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은 이 죄들, 그 죄과가 내 안에 있던 원래 그 죄의 본질, 원래 내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지정해 주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나가서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들, 페샤, 이 죄과들은요, 원래 죄, 본질적인 죄, 거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본질적인 죄와 그 죄의 증상들을 지금 구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그 죄, 페샤가 본질적인 죄, 하타트에서 왔다라는 것을 다윗도 지금 깨달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추상 같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죄의 본질을 지금 직시하게 된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들은 결국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였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지은 그 죄가 사람에게 대한 죄였다라고 생각했다라면, 그 죄가 우리아나 밧세바를 향한 죄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죄라면 다윗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잖아요. 혹은 핑계대거나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밧세바를 범한 일은요, 밧세바의 실수나 혹은 밧세바가 사실은 나를 의도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한 것이다라고 밧세바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하죠.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가장 큰 인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실은 내가 강제로 끌고 온 게 아니라 합의한 것이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요. 밧세바를 그렇게 회유해서 네가 그렇게 증언해라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미 우리아는 죽었잖아요. 밧세바는 혼자잖아요.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일은요, 훨씬 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언제 죽였어? 네가 봤어? 발뺌하면 그만인 거예요. 왜요? 우리아는 지금 누구한테 죽었어요? 암몬 군사한테 죽었잖아요. 누가 봐도 그게 사실이잖아요. 전사했습니다. 전쟁 중에 죽었는데 무슨 다윗이 죽였다고 합니까? 혹은 왕의 힘으로 그 모든 일을 어떤 말도 꺼낼 수 없도록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론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유일한 증인은 요압을 제거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왕들은 더했다라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죄의 문제였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1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가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고요.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혹은 자신이 그 상응한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민사상이든 형사상이든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본문의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3가지 징계를 선언하죠. 칼이, 그래서 칼은 죽음입니다. 칼이 내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내 아내들은 백주에 강간당할 것이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다윗이 낳은 4명 아들이 죽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죽어요. 암논, 길르앗, 압살롬, 아도니아. 다윗이 이야기했죠. 4배로 갚아야 된다고요. 정확히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집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후궁들은요, 백주 대낮에,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자기 후궁들을 다 강간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해서 낳은 그 아들도 결국은 죽죠. 다윗은 그렇게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죄값 다 치른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지은 그 죄가 사람과 관계된 문제였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지은 죄에 비해서 훨씬 넘치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그 죄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찍어서 지적하시거든요.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죠. 네가 지은 그 죄는 나를 업신여긴 거다. 이 업신여기다가 멸시하다,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 나를 모욕한 거야. 나를 경멸한 거야. 나와의 관계를 깨버린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뿌리이고 죄의 근원이고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 원래의 자리를 떠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니까요. 그리고 사건화되어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죄는요, 그런 죄들은 이 죄의 뿌리인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증상들일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만이라는, 주께라는 것은 당신을 대적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이라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직 당신만 대적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지은 죄가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아무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지은 그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절에 51편 1절입니다.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한 거예요. 이 죄가, 페샤라는 단어 앞에서 말씀드렸죠. 위반, 반역, 반항이라고요. 밖으로 드러난 자신의 그 죄가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창조 목적, 원래 사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게 우리를 지은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니까요. 따라서 내 이름 챙기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면 원래 우리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그렇게 벗어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사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아마 다윗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겉으로는 누가 보아도 가장 선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고결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제로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의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고 자기 가치와 영광으로 다 챙겨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밧세바를 강간하는 그 순간에도요. 밧세바가 생리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생리 중인 여자를 범하면 죄가 되거든요. 그게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그래요. 그거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율법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외식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듯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요, 항상 자기의 가치와 자기 영광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을 부자지향성이라고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악한 포도원 소장농들이 나오죠.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일 때 어디서 죽여요? 포도원에 들어온 아들을 끌어내서 죽입니다. 포도밭에서 죽이지 않아요. 왜 끌어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왜 끌어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피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거기서 죽으면 포도밭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면서도요,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었다니까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는 다윗의 본질적인 죄인 것이고 바로 우리의 죄, 내 죄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고결하게 살아도요, 결국은 다 자기 이름과 내 가치와 내 유익을, 내 영광만을 챙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심지어 신앙적인 행위들,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 이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해서까지도 내 이름, 내 가치, 내 영광을 챙깁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앞뒤로 흔들면서 사람들이 다 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금식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구제도 그렇게 한 겁니다.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내 가치, 내 평판, 내 인기, 영광을 챙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들킨 것인 거예요. 그동안 잘 감추고 살았죠. 잘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다윗 자신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자 다윗 안에 꽁꽁 숨겨졌던 그 죄가 지금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죄의 본질과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그렇게 죄 짓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그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고 거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타락한 본성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원래의 죄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적극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고 그 은혜를 거두시니까 여지없이 원래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신을 부정하게 임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내 가치와 유익, 영광만을 챙기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세바 사건이 아니었으면 아마 다윗도 끝까지 그렇게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욥처럼 그렇게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모든 인기와 평판과 가치와 영광을 다 자기 것으로 챙겨가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인 은혜로 다윗의 죄를 막아주시지 않고 그 상실한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윗이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야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폭로되는 그 자리로 밀어내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다윗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덮은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딱 찍어놓고 당신의 마음으로 덮으셔서 그 은혜로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니까, 그렇게 덮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드러난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변화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의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워야 되고 예수를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이 드러나고 폭로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 나의 불가능함,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원래 내 자리, 처음에 내 자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해서 사는 그 은혜로만 사는 피조물의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앞에 엎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봉사도, 헌금도, 교회 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해내느냐가 아니라 다윗처럼 죄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행했어도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신앙적인 행위를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떨어질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궁극적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들어간다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또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요. 그것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알아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의 힘과 능력을 알아도 예수를 필요로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힘과 능력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고 그가 믿는 겁니까? 이것을 일명 귀신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천국은요. 예수를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어서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적인 행위들을 내어놓는 게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만 붙드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 아니면 나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내 것으로 챙겨가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것을 다 내 가치와 의로 챙겨가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 죄를 직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문 이전의 다윗처럼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그 모든 가치와 영광을 다 자기 것으로 챙겨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부자지향적인 삶이다, 자아숭배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니까요. 네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우리 처음 자리,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처음 자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하는 원래 우리의 자리, 창조의 목적, 삶의 이유, 그걸 떠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적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의 본질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시편 51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하죠. 죄의 본질을 직시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통곡하고 있고요, 오직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위에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죄가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언약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라는 걸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단수로 사용되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복수로 사용되면 이것이 동정, 자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수로 사용되지만 원래 단수로 사용되면 자궁이라는 의미라니까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자궁, 엄마의 그 태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한 엄마의 그 깊고 따뜻한 풍성한 사랑을 의미하는 게 이 자비라는 단어인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은 그 죄, 밖으로 드러난 그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윗이 죄값은 다 치른다니까요. 자기가 지은 죄에 지나치게 죄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용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영광만을 챙기면서 내 중심적으로 자아숭배적인 부자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그 죄 앞에 다윗이 지금 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두 손 두 반 다 들고 항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상한 심령이고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항복선언이다라고 했죠. 자기 부인인 겁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죠. 이 제사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이 마음 원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것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히 깊은 그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질적인 죄를 사하고 구원을 베풀 그 인자와 자비,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 이것은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하는 식물인데요. 이것으로 제물의 피를 적셔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나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에 가면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너희가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은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라고 말씀하죠. 이 우슬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상징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도 십자가에서 찢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의 제사와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그 근본적인 죄를 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은혜와 긍휼이 바로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피로만, 예수의 피로만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깨달은 것이죠.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요,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폼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인 거예요. 새로 창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슬초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라니까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왜 보내셨어요? 원래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천국에 있다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천국을 우리가 본향이다 하는 거예요. 본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천국에 있었는데 그걸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서 보내신 이유는 이를 악물고 잘 버텨서 혹은 허벅지 찔러가면서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이루고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왜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라고 보내신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천국에 있어야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마치 탕자를 보낸 것처럼.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신다니까요. 오늘 다윗처럼,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때로는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우리의 죄악을 막아주시지 않고 허용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탕자가 유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거절했으면 탕자의 그 불효막심한 삶, 방탕한 삶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버지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불보듯 뻔한 이 아들의 말로를 아는 아버지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셨겠어요? 저 같으면 주지 않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빤히 아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주고 있다니까요. 주었다니까요. 왜요? 몰라서 주었습니까? 귀찮아서 주었겠어요? 아니면 좋은 아빠 신드롬 때문에 주었겠습니까? 왜 주었어요? 알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는 매일 동네 입구에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 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왜 해야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요. 성화에 있다라면 정말 그렇게 이를 악물고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삶을 살아나는 데 있다라면 오늘 이 아버지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거죠. 내보내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아버지가 왜 보냈습니까? 그래야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보낸 거라니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리새인 같은 그런 통전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그 성화의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이랬으니까 너희도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우리의 처음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에게서만 영광을 취하십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 훌륭한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진 자리,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진짜 성도다움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뎌서 큰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른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게 성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다움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탕자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고 허용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맡기면서 사는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요, 성취도의 정도가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방향성인 것, 지향성인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지향성, 그 방향성, 이것이 성화의 삶,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다윗처럼, 탕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들고 가는 자기 부인의 삶,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